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요즘에는 교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러나 교회, 복음 이거에 비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순서가 1부, 2부 때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리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찬송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찬송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해금도 있을 수 있고 파이프 올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음성으로 하는 찬양도 있고 하여튼 감리교회는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신앙을 찬양으로 잘 표현하는 그런 신앙적인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들 가운데도 대부분의 찬송은 웨슬리의 찬송입니다. 이 웨슬리는 오늘 회심한 웨슬리가 아니라 그 동생 되는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가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여러 편이 들어와 있는데 찬송시 작곡자로서는 유명한 분들이 있어서 여러 곡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지만 찬송 가사, 시로서 아마 이 찰스 웨슬리만큼 많은 곡이 우리 찬송가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가 수천 편에 이르는데 그 중에 지금도 교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애송하는 찬송 중에 웨슬리의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생일이 있으실 텐데 교회도 생일이 있죠.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1946년 2월 첫 번째 주일이 생일입니다. 물론 날짜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2월 첫째 주일날 인천중앙교회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주일이 우리 생일입니다. 다음 주일,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 이게 또 하나의 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감리교인으로, 교인으로, 인천중앙교인으로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오순절은 모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교회들의 출발점이잖아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거기 있던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가 돼서 안디옥으로 또 다른 사마리아로 세계 땅끝까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 교회의 시작점이다. 모든 교회, 교파가 달라도 카톨릭이어도 정교회여도 모든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이 없었으면 교회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교회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늘은 감리교회의 생일입니다. 감리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우리 교회에도 다른 교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뭐 더 많을 정도예요. 더 많이 계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새가족에 등록하시고 저는 장로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해가지고 제가 좀 낯설고요. 조금 좀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또 저도 좀 적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다 이렇게 섭렵하신 분도 계시지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나 다른 교회에서 했다가 감리교 오면 뭐가 조금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뭐 그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있는데 오늘은 감리교회의 생일이다. 왜? 아마 다른 교파나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실 때 오늘은 우리 장로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오늘 시작된 날이에요. 이런 얘기를 그렇게 아마 자주 듣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1년에 한 번은 들어요. 오늘 이 5월 22일 아니더라도 5월 24점을 기점으로 해서 24일을 기점으로 그 전후로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데 그의 신앙을 본받고자
그가 어떻게 감리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음미하고 다시 깨닫고 다시 갱신하면서 우리 신앙의 이 아름다운 유산과 전통과 이 가치를 다시 일깨우는 의미가 있어서 모든 감리교회들은 오늘 웨슬리 회심주의를,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지만 이 어간에 교회만이 아니라 지방회 또는 연회 이런 데서 연합해서 부흥회를 엽니다. 웨슬리 기념 성회를 열어요. 그래서 우리의 웨슬리의 정신과 웨슬리의 신앙을, 이 감리교적인 신앙을 우리가 다시 이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맘때쯤 되면 집회들을 세미나도 하고 성회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본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어려우니까 지금 잘 못하고는 있는데 아마 이제 서서히 또 시작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의 생일입니다. 왜 이 때를 감리교회의 생일로 보아야 하느냐? 웨슬리의 회심이라는 게 없었으면 이 감리교회의 신앙이 이렇게 독특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감리교회의 특징에 대한, 특성에 대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찬송하는 걸 즐거워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는, 찬송을 잘하는 교회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감리교회는 굉장히 그런 교회 조직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감리교회라고 그랬어. 근데 사실은 감리교회라는 이름은 그렇게 썩 잘 번역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잘 번역을 했지. 왜냐? 프레스비테리안이니까 장로 중심의 교회 제도를 당회 중심으로 가져서 교회 조직을 그렇게 끌어가니까 장로교회라는 이름은 그렇게 영어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말로도 장로교회 이건 잘한 거예요.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를 영어로 바꿔놓으라 그러면 뭐라고 번역을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감리교회는 이름이 이렇게 감리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쟁이들입니다. 쟁이, 예수쟁이, 미쟁이 뭐 이렇게 약간은 하대하는 이름을 썼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규칙쟁이들이에요.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 수단, 방식, 그 메소드를 하나 붙여서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거기에 요즘 말로 하면 뭐 아주 그냥 그렇게 세뇌되어 있고 쩔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비하하는 이름으로 저 규칙쟁이들, 야, 저 사람들은 아주 빈틈이 없어.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습관적으로 철저하게, 좋게 얘기하면 철저함, 나쁘게 얘기하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메소디스트. 근데 이거를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다.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치리하는데 감리교회는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야. 그래서 감리교회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 근데 물론 교회 직제상으로는 그런 특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감리교인보다 우리는 쟁이들이야. 세상이 비아냥을 하든 비하를 하든 우리는 쟁이야. 무슨 쟁이? 우리는 철저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왜? 우리는 쟁이야. 주의를 지키는 아주 거기 딱 매여 있는 사람들이야.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왜?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리스트, 메소디스트, 아주 규칙과 철저하게 자기들의 방식에 대해서 철저함을 가지고 거기에서 딱 준수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잘 지킵니다. 철저합니다. 감리교회는 싸움을 잘 안 해요. 우리는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왜? 웨슬리가 그랬거든. 웨슬리가 그렇게 했거든. 분열과 다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감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교회가 한국 땅에도 몇 감리교회가 있지만 그 감리교회들은 그냥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나간 감리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소그룹 한두 개 정도는 있어. 우리 안에 있다가 자기들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합치기를 잘해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도 감리교회가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지만 United Methodist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ited. 미국 이름도 United. 그런 이름이 자기 국가에도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감리교회에도 United.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냥 미국 감리교회가 아닙니다. 미국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왜?
그 감리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자꾸 합쳐요. 교단들이 합치는데 같은 메소디스트 계열, 감리교 계열들만 합치는 게 아니라 약간 달라도 합쳐. 브레드런 처치, 우리하고 교리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는데도 합쳐요. 그래서 교회 역사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합치고 합쳤어. 그래서 연합감리교회라는 거야. 연합감리교회. 그래서 우리는 잘 다투질 않아요. 그래서 감리교회 그러면 우리는 거의 다 우리 교단이야. 물론 아닌 교단도 있어요. 근데 감리교회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그냥 기독교 대한감리회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감리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있지만 몇 안 돼. 그리고 우리하고 뿌리가 달라. 애당초부터 다른 분들이지 우리하고 막 다퉈가지고 그러지 않았어. 감리교가 그래서 연합을 잘하고 그리고 무언가 하게 되면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그런가요?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놓쳤어.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이 회심,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회심을 통해서 사실은 웨슬리에게는 철저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철저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 웨슬리의 아버지도 목사고 웨슬리의 어머니 쪽도 그냥 목사들이 줄줄이 있어. 신앙의 기라성 같은 가문 속에서 그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웨슬리의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자그마치 19명을 낳았어. 웨슬리의 엄마가 19명을 낳았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19명 낳았다고. 그리고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가 15번째 아들입니다. 15번째. 그리고 이 찬송시를 썼던 바로 웨슬리의 아랫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16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엄마가 어떻게 길렀겠어요? 그 16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길렀겠냐고. 뭐 어디다가 다 떠맡긴 게 아니고. 그래 이 수산나가 말이죠. 웨슬리 엄마 수산나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귀한 여인.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귀하게 얘기하는 경우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말고 그 나머지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여인들, 엄마들, 부인들 이럴 때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흔히 회자되고 있는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야.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30년 기도가 성 어거스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가 않는 거야.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자식 안 망.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교회의 금원처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리고 마틴 루터의 부인, 루터의 부인 말이죠. 종교개혁자 루터의 부인. 그 남편을 위해서 믿음으로 내조하고 그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남편을 딱 강하게 세운 여인. 자, 좋은 여인이죠. 부인이지. 그리고 빼놓지 않는 게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입니다.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길렀어.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 통해서 영향도 받았지만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에서 철저히 믿음으로 양육이 돼서 그때부터 철저함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는 젊은 사람들 자기 동생 또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신성 클럽을 만들어서 요즘으로는 동아리를 만들었지. 우리는 거룩한 동아리야. 홀리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그 젊은이들과 뭐 나이 차이도 별살 안 나는데 물론 웨슬리는 그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가 되고 옥스퍼드에 그런 아주 명문 학교에 그런 실력 있는 그런 젊은 학자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목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홀리 클럽을 통해서 웨슬리가 성경도 가르치고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연구해서 히라보 라틴어 말이에요. 고전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고 경건에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어머니가 일조한 가정에서의 교육
그 다음에 이 홀리 클럽을 통해서 자기가 지도하면서 자기도 한 멤버로 거기서 그걸 또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사람. 이게 이제 우리 감리교회.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은 거기서부터 유래하는 겁니다. 저 규칙쟁이들, 저 웨슬리, 저 친구들 말이야. 쟤네들, 이야, 쟤네들은 주일날 틀림없이 교회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렇게 헌신하고 굳이 하는 일에 탁탁 생활비 잘라서 내고, 여기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리교단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이 전환점은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거기에 하나가 강력하게 개입을 하는데, 그게 바로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자그마한 골목 어귀에서 있었던 정식 예배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었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도 성경 읽다가도 아니고 성경을 해설한 루터의 로마서 주해 서문을 어떤 사람이 읽는데, 그 서문을 듣는 동안 웨슬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우리는 뜨거운 걸 좋아하잖아요. 찰려면 차고 뜨거우려면 뜨거우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뜨겁다고 얘기하는데, 웨슬리의 그날 일기를 보면 뜨겁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웜했다는 거예요. 따뜻함을 느꼈다. 웜해졌다. 따뜻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웨슬리가 마음이 공허했거든. 자기가 철저히 신앙생활하고 선교사, 지금 미국이 아니라 불모지 같았던 그 가장 앞선 나라 영국에서 가장 뒤진 나라 미국에 가서 선교하러 가겠다고, 그래서 그 헌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와. 그 마음이 울적하고, 야, 이거 어떻게 믿는 거지? 이게 정말 무엇이? 불안이 찾아오고 평안이 없고, 그리고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던 때였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 갈구함이 있으면서 채워지지 않는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던 그때에 그 조그마한 골목길에서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갔는데, 자기의 마음에 그 냉랭하고 허전하고 무언가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그 웨슬리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끼는 사건이, 그게 웨슬리의 회심 사건입니다. 웨슬리의 회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회심, 어거스틴의 회심, 이런 회심과 더불어 루터의 회심, 이런 것과 더불어 이 웨슬리의 회심이 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이때 얻어진 건 뭐냐? 그 따뜻함을 통해서 경건의 열정을 가지게 돼요. 그 앞뒤로 웨슬리가 이제 경건을 관심을 가지고, 그 전에 선교사 가기 전부터도 그런 관심이 있었지만, 여기서 비로소 웨슬리가 자기만의 신앙의 어떤 것을 시작해 나가기 시작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감리교회는 따뜻한 종교입니다. 또 더 얘기하면 뜨거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는 다 장로교야. 감리교가 어디 있고 성결교가 어디 있고 침례교가 어디 있어? 다 장로교야. 뭘 보면, 교회의 직제를 보면 다 장로교예요. 감리교회가 무슨 장로가 어디 평신도에서 어디 있어요? 침례교회가 무슨 장로가 있어? 순복음교회가 왜 장로가 있어야 돼? 순복음교회는 장로 없는 거예요. 베프티스트 장로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장로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나 봐. 그래서 장로 제도를 다 들여왔어. 그래서 한국교회는 장로교적인 감리교회, 장로교적인 침례교회, 장로교적인 순복음교회가 다 존재하고 있어. 어떤 면에서 보면, 조직으로 보면, 형태나 구성으로 보면, 그래서 다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교회는 복음주의적이고 경건주의를 추구하고 영적이고 뜨거움을 추구하는, 체험을 추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거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이 뿌리는 어디냐? 이 뿌리는 감리교입니다. 경건주의에 뿌리를 두어서
웨슬리의 그 공허함과 허전함 속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사건, 여기서부터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웨슬리와 함께 했던 이들 가운데 교파가 다 달라져요. 조지 파이트필드라고 하는 분도 아주 웨슬리보다 설교 더 잘했다는 거예요.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리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웨슬리와 거의 같아. 한국 땅에도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아펜셀러가 들어와.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장로교 선교사고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웨슬리 속에도, 이 언더우드 속에도 감리교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펜셀러 속에는 물론 감리교적인데 그 언더우드 속에 있는 감리교적인 게 뭐냐? 경건주의, 복음주의, 열정.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아.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장로교적인 교회가 됐어. 근데 한국 교회의 내면을 보면 순복음교회, 오순절계통의 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응?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란다고. 그러니까 잘 됐지. 무슨 감리교, 장로교가 뭐 중요해요. 이런 틀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펌프질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근데 문제는 감리교, 정작 감리교인들이 따뜻했든 뜨겁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메소디스트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철저하지가 않아. 규칙적이지가 않아. 아주 딱 옷매무새가 흐트러짐이 없이 딱 어디 갖다 놔도 딱 제자리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야. 흐리멍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리교도가 아닌지도 몰라요. 자, 웨슬리의 웨슬리됨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 웨슬리는 이렇게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막 교리서를 그렇게 많이 남기질 않았어요. 웨슬리의 신학을 어떤 분은 practical theology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적인 신학을 하지 신학을 위한 신학을 하지 않고 교리를 위한 교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웨슬리의 사상과 신학을 알려고 하면 그가 쓴 논문들도 있고 그가 쓴 글들도 있지만 막 그렇게 뭐 칼빈처럼 말이에요. 칼뱅처럼 엄청난 저술물들을 딱 이렇게 대전집으로 남겨준 것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웨슬리의 사상을 잘 알려면 딴 거 볼 거 없어. 그의 설교를 보면 돼. 그의 설교문. 웨슬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잖아요. 그게 그의 신학이야. 그게 그의 논문이야. 그게 전도야. 그리고 그의 신학은 그냥 전도하는 신학이야. 우리는 이 가치 있는 걸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 44편을 감리교 목사들은 표준 설교라고 해서 이게 스탠다드다. 설교의 규범과 같아. 거기 딱 FM과 같아서 그래서 그 속에서 구원론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회개론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실행적인 그런 믿음. 그래서 당시 영국 사회가 어려움과 도탄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유럽이 그때 산업혁명 그 전후로 말이에요. 많은 변화가 오잖아요. 대변혁이 오잖아. 그래서 투쟁하고 개혁하고 막. 그래서 비슷한 나라인 영국 아닌 프랑스 쪽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피해 혁명이라고 일컬어져. 거기는 막 피비린내 나는 일을 통해서 사회가 새로운 기틀을 잡아가는데, 영국 그 못지않게 교회들도 침체되어 있고 산업사회가 되어지면서 복잡한 구조가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회 갈등이 많은데, 왜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이 거의 비등비등한데 왜 피비린내 나는 대혁명이 안 일어났을까?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그때 거기는 대혁명 대신 감리교라는 게 있었어. 웨슬리의 메소디즘이 있었어. 감리교주의가 있었다고. 그래서 교회도 새롭게 되어지고 앵글리칸 처치도 새로워지고 사회적으로도 감리교적인 그런 것들이 영국을 피비린내 나는 혁명으로부터 모면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감리교는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머리에 뜨두르고 데모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그렇지만 약자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복지 문제, 약자, 소외계층, 왜 웨슬리는 저처럼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담임시켜 주지를 않았어요? 웨슬리의 신앙이 좀 이상해 보인 거지. 영국 교회에서 볼 때는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교회 교구 목사를 주질 않았어. 파송을 주질 않았다. 떠돌이 목사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구가 있어서 교구 목사가 되어져서 여기 서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근데 강단을 안 주는데 어디서 설교를 해? 그래서 웨슬리가 자의반 타의반 밖으로 놉니다. 탄광촌에 가서 설교해, 시장터에서 설교해, 동네 어귀에 가서 설교해,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웨슬리가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선교의 비전을 떠서 그냥 아프리카도 갈 거야, 어디도 갈 거야, 선교사 모집하고 70인의 선교사 파송할 거야, 교회를 처처에 세울 거야, 막 이런 조직적인 선교적인 마인드보다는 그가 내가 맡은 교회가 없어도 내 교구가 주어지지 아니해도 내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나의 교구야.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나의 교구야. 여기서 사실은 그게 더 많은 겁니다. 온 세상이 교회 없으면 어때? 동네가 내 강단이야. 시장터가 내 교회야. 탄광, 그때 석탄 말이야. 증기기관차 나오고 그러니까 막 석탄 많이 들어갈 때잖아요. 그 탄광에 가서 그 탄광촌에 있는 위험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찾아보고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집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이 디모데에 있는 말씀, 사실 이게 본문은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어. 근데 오늘 감리교회에 대한 얘기를 요즘에 우리 교회에도 감리교회가 아닌 곳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웨슬리의 신앙 가운데서요, 신앙이 중요한데 그 신앙 가운데 웨슬리의 구원론 이런 거 보게 되면 신앙이 뭐냐? 믿음을 제일 처음 제대로 시작하려고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문이 뭐냐? 이게 회개라는 거야.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그래야 이제 그 다음은 신앙의 본질로 가는데, 그래서 회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회개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야. 오늘도 여기 지금 밖에 피켓 들고 1번, 2번 하시는 분 있잖아. 그분들은 교회 밖에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 들어오지 않아. 거기서 다음 주에도 아마 올지 몰라. 한 번 더 올 수 있겠지. 그런다고 돼요? 아니야. 여기 들어와야 돼. 들어오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웨슬리가 얘기하는 회개 가운데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뭐냐?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말이야 정말 회개했다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뒤집어져야 되지만,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돈 주머니가 열리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야. 진실한 회개가 아니다. 돈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돈 주머니가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기만 해. 마치 그 뭐라 그래요? 고기 잡을 때 미끼 넣어줘가지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고기가 못 나오잖아. 에? 그런 것처럼 그건 회개가 아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돈 주머니가 열려. 물질의 생활의 변화가 와. 꼭 헌금해야 된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조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한 회개냐 아니냐, 돈 주머니 열려야 돼. 돈 주머니가 바뀌어야 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 또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자고. 경건, 그냥 믿음, 좋은 믿음. 우리가 경건한 믿음 이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냥 신령한 은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게 경건이란 말이죠. 우리 신앙은 다 경건의 생활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웨슬리는 이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실천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규칙쟁이라는 이름까지 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 아예 저기 문도 안 들어오고 회개도 안 하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 문은 열고 들어왔어. 그래서 경건에 참여해. 경건의 훈련에 쌓고 있어. 경건을 중요시 여겨. 그래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경건하기는 해요. 새벽기도 날마다 해. 11조도 바쳐. 주일도 거룩하게 지켜. 그런데 진짜 궁극적인 고울은 다른 데 있어. 경건해서 경건한 게 목적이 아니라 경건해서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도 잘 되고, 그거는 경건을 이득으로 삼는 거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경건을 이득으로 삼지 마. 경건은 이득으로 삼는 수단이 아니라
메소드가 아니고 그거는 궁극적인 고울이야. 그리고 경건을 이득으로 삼는 것, 그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욕심이 많은 거야. 자족하지 못하는 거야. 이야기를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경건 그 자체를 큰 이익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뭐 잘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고, 아니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그걸로 복이고, 나 수지 맞았네, 나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됐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잘 지냈는데,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진 거야? 뭘 어떻게 돼? 이거 마치 에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한 줄 모르고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걸 덥석 내어줘. 아니 가져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필요해? 이거는 경건을 가지고 있어도 경건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경건 그 자체가 큰 이득이야. 아니 우리는 팥죽을 주고 경건을 사야 돼. 야곱처럼 팥죽을 주고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고 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경건을 가지고 이 진짜 보배를 가지고 가짜 보배들을, 썩어질 보배들을 바꾸는 일에 능하단 말이에요. 웨슬리는 그 신앙 가운데서 다 실천적이었지만,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웨슬리가 시작할 때 생활을 28파운드 가지고 살았대. 그래서 그때 그냥 간신히 어떻게 가지고 하는 2파운드를 헌금하고 도와주는 데 썼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어쨌든 나아질 거 아니겠어요? 나아졌는데 여전히 웨슬리의 생활 기본 베이스는 28파운드 그 정도 범위에서 계속 갔다는 거야. 조금 더 갈 수 있겠지, 인플레도 되고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떼돈을 벌어서가 아니고 나머지 조금 남는 게, 이게 커지는 건 뭐냐? 자기 생활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어지는 이 부분이 커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생활 규모가 계장이었다가 과장이 되면 달라지잖아요. 좀 옷도 달라지고, 우리 소품도 달라지고, 가구도 달라지고, 아파트도 좀 넓어지고, 그러다가 부장되고 이사되고 그러면 동네도 달라져야 되잖아. 자동차도 달라져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느라고 계속 바쁜 거야. 조금 나아졌으면 뭐해?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점점 더 내 포션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할당 부분이 자꾸 커진다면, 그러니까 여유가 없지. 더 벌어야 되고, 부부가 뛰어야 되고, 더 해야 돼. 왜? 더 좋은 옷 걸쳐야 되잖아. 사장에 맞는 옷 입어야 되잖아. 답이 없어. 잘 안 된다고. 근데 웨슬리는 어느 단계에서 스톱, 거기서 딱 섰어. 그리고 나머지 부분 속에서, 여러분, 이게 경건을 이득으로 생각하는 거냐? 경건을 통해서 더 큰 이득을 얻으려고 하냐? 세상은요, 공부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해. 지식을 얻어서 내가 학벌 좋게 해서, 그래서 내가 돼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얻어야지. 권력을 통해서 돈 벌고 이름 떨치고 성공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냥 돈에 관심을 두어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돈 벌어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 비슷해. 다 비슷하다고. 결국 목적은 같아. 지식을 통해 가나, 돈을 통해 가나, 아니면 권력을 통해 가나, 아니면 명예와 인기를 통해서 가나, 결국 가가지고는 다 같이 만나. 같은 동네 살아. 근데 진짜 경건을 이득으로 경건 자체가 이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 오늘 우리는 저 문 밖에 있는 피켓 들고 있는 분들 같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안에 들어왔어. 회개의 문은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문제는 우리의 삶의 절제와 정말 주머니가 열릴 게 열렸는가, 아니면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건 자체를, 우리 믿음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내게 큰 소득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것을, 세상의 것을 얻는 도구로 바꾸어서 팥죽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얻은 이득을 경건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 소양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저 복음성가 가수. 여러분들도 좋아하셔서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복음성가 아니에요. CCM 가수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노래 외에는 잘 안 했어. 그냥 복음성가 부르고 찬양 부르고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교회에서 다녔잖아.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워낙 야,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가수들 나가도 뭐 따질 거 없네. 뭐 텔레비전 나간다고 해서 뭐 당신보다 더 잘해.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떴다.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신앙 노래만 할 거야. 하나님만 찬양할 거야. 근데 밖에 나가서 노래했잖아. 그래서 막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었어? 이게 그냥 복음성가 가수라고만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야, 근데 워낙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잖아요. 제가 그분이 부른 노래를 이렇게 듣고 거기 딸려 있는 글들을 봐. 참, 그런데 거기 그런 게 많아. 야, 나는 저 사람 노래 들으면 말이야, 내 영혼이 치유되는 것 같아. 야, 난 저 사람이 노래 부르면 내가 지금 교회 와 있나 착각이 들어. 아니, 연주장에 가 있어. 공개홀에 나가 앉아 있다고.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교회에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왜 성가대가 부르는 것 같냐? 저 사람은 말이야, 저 사람이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나 교회 따라갈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을 것 같아. 뭐 이런 글들이 수없이 달리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게 아니야. 찬송가를 부른 게 아니라고. 세상 노래를 부른 거야. 세상 노래. 사랑 노래 부르고 용기를 주는 노래를 부르고 그냥 그런 노래야. 딴 가수가 부른 노래를 다 리메이크했어. 자기 노래가 아니야.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 예자도 안 꺼냈어. 하나님 하자도 안 꺼냈다고. 근데 그거 듣고 나 교회 와 있는 것 같아. 나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나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이 교회 가자면 난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갈 것 같아.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거냐고. 근데 저 같은 목사는 성경 읽어요. 성경 구절 얘기해. 믿습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별로 믿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구절 집요하게 갖다가 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교회 안에 와서 1시간 내내 지금도 이 긴 시간 여러분이 앉아 있어. 근데 천국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 힐링 되는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더 상처가 나고 더 갈등이 생기고 그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 우리는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해. 뭐 목사들도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저부터도 이거 해가지고 뭐가 좀 남을까? 물론 아주 드러내놓고 주판을 퉁기지는 않지만, 근데 경건 자체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잖아요. 이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면 금생과 내생에 이익이 있는 거야. 참 좋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현세에서 이걸 빨리 바꾸고 싶은 거야. 비트코인 바꾸듯 말이에요. 루나 바꾸듯 빨리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오늘 우리는 웨슬레의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럽죠? 가슴이 뜨겁길 합니까? 웜하길 합니까? 아니면 철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건을 그 자체를 큰 이득으로 생각하고 딴 거에 조연하기를 합니까? 먹고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하다 이러기를 합니까? 먹고 입을 게 지금 남아있는데도 불안한 거야. 염려한 거야. 이것 가지고 안 돼. 좀 더 있어야지. 웨슬레의 회심에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해야 되지만, 감리교회 교리도 자꾸 이야기할 것 없이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절제하고 철저함에 서 있는 믿음, 딴 거 말고 경건을 이득으로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우리가 간직하면 감리교회가 훨씬 감리교다울 것이고, 감리교회가 다른 종교, 다른 교파들이 조금 관심을 덜 드는 것 속에서 우리의 본분과 역할을 그분들에게도 해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감리교가 제일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감리교적인 것을 잘 가져가셔야 돼. 제가 그런 비유 종종 하잖아요.
설렁탕 집에 가면 딴 거 먹으면 안 돼. 설렁탕이 그게 주 메뉴니까 그걸 먹어야 돼. 왜 거기 가서 짜장면을 자꾸 먹으려고 하냐고. 예? 짜장면 안만 좋으면 그건 짜장면 집에 가야 돼.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설렁탕 집이 이름은 설렁탕, 원조 설렁탕인데 프림 타고 제대로 관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 뭐야? 내가 그거 배워야지, 그거 해야지. 여러분, 경건에 큰 이익을 얻어요. 큰 이익을 얻는다고. 그거 되시라고. 제가 긴 거였지만 제가 웨슬레 회심 주의를 그렇게 많이 이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시간이 없어. 제가 그래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 기억하시고 마음이 웜해지면서 그러면서 자족하는 이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득이지, 이거지. 그걸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